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억함과 기다림 사이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8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디베레 황제, 그리고 3명의 분봉 왕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세례 요한,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누면 7대1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7명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었어요.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정자들로 사람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 7명들의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뒤쪽을 4장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 7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니 사람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빈들과 같은 광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이 서 있어요. 그러니 이 두 부류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세상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상의 다스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다스리심 속에는 여러분 빈들과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서, 빈들에 거하고 있는, 광야에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통치하심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는 광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이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서 때로는 황폐하고 결핍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할 때 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그런 광야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핍이 있는 자리, 위험이 있는 자리, 죽음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 광야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할 때 그 광야는 여러분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첫 번째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고 그곳에 황량함이 있고 그곳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광야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게 딱 끝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끝날까요? 지금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한 그 7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빈들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본문 중에 강조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2번 사용하셨는데 강조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빈들입니다. 빈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빈들에 있어요. 빈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빈들이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결핍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에요. 황량함이 있는 것이에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니 그들이 있는 그 빈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빈들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빈들을 살고 있는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가시니 그들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빈들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가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 황량하게 살아가는 결핍이 있는 그들의 삶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쑥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합니다. 결핍과 위험과 황량함, 그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빈들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빈들이 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7명,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7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멀리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 빈들의 인생이에요. 늘 결핍이 있고 영적인 결핍이 있고 영혼의 결핍이 있고 늘 이런 결핍을 경험하며 늘 위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삶의 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 그들의 빈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목베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도 빈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통로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주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왕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7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것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삶 속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여러분 살롬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살롬 대신에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분쟁과 전쟁과 서로 시기하고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이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샬롬이 없는 그 공간에 근원이신,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빈들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아,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길을 우리 예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던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39장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광야,
결핍이 온다고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전히 결핍을 경험해요. 결핍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합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깨닫지 않아요.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아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39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남유다도 망한다.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망해요. 진짜로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배하였던 그 예루살렘 공간, 예루살렘 도성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심 아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39장까지예요. 그런데 40장에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전기가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40장에서. 오늘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40장에서 딱 바뀌어져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39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래서 노역의 때 끝난 그 모든 죄를 너희들이 2배나 받았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2배나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0장 초두예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서 읽지 마시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무려 엄청난 시간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나 징계하여서 너희들이 배나 벌을 받았구나. 이제 그럼 벌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도 끝내주고 죄악의 때도 죄악도 다 용서해 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까지는 이사야 1절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용서해 줬어. 이제 너희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다 끝났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요. 끝냈어요.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벌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여러분 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예전에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해라. 이 뜻입니다. 이사야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였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들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오늘 본문 이거예요. 대림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3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탄케 하랍니다. 대로를 만들기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평탄케 하라고요. 어디에서 여러분 대로를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괴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파괴된 공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서 여러분 결핍이 있는 그 공간, 너희들이 들어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파괴된 공간을 세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주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멀어진 것을 가깝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간극을 없애는 거예요. 간극, 우리들 사이에 있는 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메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산, 작은 산을 다 낮게 하는 것,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극, 틈, 이걸 싹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쭉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틈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 틈이 쫙 이렇게 메우신대요. 이 틈을 메우신대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바로 여러분 이 틈을 메우는 거예요. 지금 벌어져 있는 틈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 얼마나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쭉 벌어져 있습니까? 세대 차이의 간격은 또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럼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우리가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간극을 여러분 메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메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간극이 여러분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우리 사이엔 여러분 간극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마 여러분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걸요. 아마 이걸 메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거리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다 얼굴도 보고 표정도 다 볼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대림질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메우는 기간이에요.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걸 메우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굽은 것은 헬라어를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 비슷한 뜻으로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역하다, 왜곡되었다, 어그러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역하다, 어그러지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굽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을 다른 걸로 잡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굽은 것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 굽은 모습들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굽은 모습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대림절 기간에 이걸 보면서 이걸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기준을 삼고
그리스도인으로 할 도리를 다시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그냥 쓱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 굽은 것을 그대로 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더라죠. 광야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여러분 더 아프죠. 왜 우리 마음이 더 아플까요? 광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더 아픈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기준, 이게 여러분 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굽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또 따르지 말아라.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여러분 구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세대들은 다 굽어 있는 백성들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린 굽은 것이 없으니까 가서 그 속에서 굽은 것을 쭉쭉 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빛을 정말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굽은 것을 펴는, 아예 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굽은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왜곡되다라는 뜻이에요. 왜곡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굽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곡된 것이라고 하면 선민사상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라고 하는 이런 선민사상이 있어요. 이게 왜곡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곡됐다, 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옳지. 딱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거 내세우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내세우지 마. 자랑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적용하면 이걸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돌들로도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바꿔보세요. 너무 어렵게. 예.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 뭐 직분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 100년 다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돌들로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연조가, 교회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직분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그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굽은 거예요. 그게 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내가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막 그걸 내세우고 드러내고 하면 그게 굽은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무섭게 말합니다.
돌로도 그거 만들 수 있어. 돌로도 목사 만들 수 있고, 돌로도 그 교회 세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 있었잖아요. 특권의식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일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뭐 하니까,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세례 요한이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부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긍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월의식하고 특권의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굽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우리는 선민입니다 라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안으로, 경계선 밖에 늘 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우월, 그런 특권 의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굽은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삐딱하다라는 뜻이에요. 삐딱하다, 굽은 것, 삐딱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앞에서 패역하다, 거스르다, 어그러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준과 도리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벗어났어요. 아예 이탈한 거예요. 삐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까딱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삐딱하다, 굽은 것의 의미가 삐딱하다. 마음이 여러분 삐딱해요.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굽은 것의 의미예요. 삐딱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조금 삐딱한 사람들, 저도 여러분 목사이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삐딱한 이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좋은 의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싶은 삐딱한 마음이 저에게,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은 또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주고 싶은 그런 삐딱한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이게 죄된 마음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삐딱한 마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삐딱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분들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뜨끔했을 그분들이에요. 삐딱하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 삐딱한 것들이 고다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너무 여러분 솔직한 말들이라서, 오늘 말씀이 솔직한 말들이라서 좀 찔리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솔직히 좀 많이 찔렸어요. 많이 찔리고, 이거 말고 딴 거 할까? 제가 주일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 주 뭘 할까? 그런데 대림절이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도 있어요. 마가복음 본문도 있고요. 근데 딱 요 말씀이 딱 찍혀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는데, 이거 딴 거 할까? 이런 마음이 제가 많이 찔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찔려야지 여러분들 찔리잖아요. 그래야지만, 찔림이 있어야지만 뭔가 고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고든 것들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그 골짜기를 메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길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평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평탄하게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평탄을 가서 삽자루 갖고 들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까? 평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읽지 않은 본문 7절부터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7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탄하게 할 수 있는, 험한 인생들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세리는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받지 말아라. 군인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빼앗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 포지션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자기가 더 얻기 위하여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는 내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힘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세리가 그렇게 했으면 세리는 회개하십시오. 군인이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착취를 당하였던 그 사람들의 험한 인생들이 여러분 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내 힘을 사용하여서 내가 더 갖기 위하여서 힘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그 힘을 안 쓰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힘 가지고 내 것을 더 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해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개념에서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두 벌이에요. 왜냐? 한 벌 빨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벌 더러워져서 빨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를 두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벌 중에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것일지라도 나눠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것들이 여러분 평탄하게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림절 오늘 말씀에 생각할 게 여러분 많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서 내가 메꿔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딘가? 내가 곧게 펴야 되는 그 자리는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될 공간은 또 어디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메워가지고 간격을 좁혀 주시고 조금이라도 굽은 것을 펴서 좀 덜 굽게 만드시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또 사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찔러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간격을 좁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 굽은 것을 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평탄하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가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그 고를 메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굽은 것을 펴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내 힘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9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저게 여러분 우리예요. 흑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고요. 그게 흑암이에요. 거기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흑암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그늘진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거주하던 우리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쫙 비춰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저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고든 것을 펴고 메우고 버려진 것을 메우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신 분은 여전히 저는 메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굽은 거 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힘, 이거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너무 깨달음이 커서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조금씩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